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이제 어느 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분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 하죠.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집사람이 이제 뭐가 생각이 났나 봐요. 전에 중보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혹시 좋은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지내요? 뭐 잘 지내죠? 뭐 힘들죠? 어렵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뭐 이러다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더니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거의 10년 동안 불임을 하던 딸이 올해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네요.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핸드폰 맨 앞에다가 메인에다가 보여줬던 거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뭐 그냥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만 하시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실 텐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또 거의 10년이 되도록 힘들게 낳은 아이다 보니까 요즘은 100일 잔치를 하는데 이분은 50일 기념일도 하고 200일 기념일도 하고 그분을 보면서 참 그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좋은 일보단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부분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살다 보면요, 좋은 일, 나쁜 일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러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보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더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일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살다 보면 또 하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전에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전에 이거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걸 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해봤던 것 같아. 지난번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 자, 같은 상황인데요. 반복을 하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 이런 겁니다. 자, 좋은 일이라면 다행인데, 나쁜 일, 원하지 않는 일,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고민을 하고, 결심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시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동도 있고요. 또 가끔씩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시는 내가 애들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아니면 내 남편과 아내한테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똑같이 하는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 작년에 했던 고민, 작년에 했던 결정을 올해도 다시 결정하면서 올해는 꼭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뭘 하냐면 반복을 하죠.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반복을 하다 보면 옛날에 했던 그 개그 유행어가 생각이 나요. 정준하가 했던 유행어 있죠. 2번 죽이는 거예요 하는 거.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고 이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일, 같은 상황을 같은 모습에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가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건 뭘까?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어떨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갈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전체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21절까지 즉 21장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21장이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이 딱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주면서 아내로 맞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첩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두 번째 부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벼운 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하갈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여정이었던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이제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지만 아기를 갖게 되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둘째 부인인 하갈이 어떤 행동을 하죠? 첫째 부인인 사라한테 멸시를 주는 거예요. 멸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볍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볍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전히 아직 권력이 있는 사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열이 받았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죠? 아브라함한테 말해서 열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대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게 되니까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되죠?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럼 광야로 도망가던 그가 광야에서 샘물에서 천사를 만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16장 8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갈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의 과거는 어디냐? 너의 미래는 어디냐? 라고 하는 거죠. 너는 여종이었고 앞으로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안에서 복종하면서 그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는데 바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스마라고 하는 말은요, 쉐마라는 말이에요. 듣는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스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있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뭘 들었을까요? 하갈의 고통을, 하갈의 어려움을, 그래서 집을 나와서 도망칠 수밖에 없던 하갈의 어려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대화를 하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17년, 18년을 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만약에 천사를 그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은요, 이집트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중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다시 돌아오겠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이집트로 돌아갔겠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죠.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런데 천사가 왔고 하갈은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태어나고 키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중동 지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삭만 조상이라고, 유대인만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죠.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하갈의 이 결정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갈이 두 번째 반복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하갈은요, 돌아와서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16장 이후로, 그 말씀 이후로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언제요? 17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100세 때 나온 아들 이야기, 이삭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그 사건이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하갈에게 편안했는데 갑자기 이삭이 출생하면서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되고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21장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서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 때는요, 우리가 지금 백일잔치, 돌잔치가 아니고 한 서너 살 정도 될 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젖을 떼고 완전히 안전하게 될 때. 큰 잔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 부유하고 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까돌, 미스테라고 하는 이 말처럼 굉장히 큰 모습이고, 그래서 간단한 잔치가 아닌 정말 지역잔치처럼 커다랗게 잔치를 요란하게 풍성하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노년의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웃과 그것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또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떤 건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 아브라함.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면, 그런데요, 거기서 한 가지 사라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라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사라의 눈에만 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 아들이 뭐예요? 이삭을 놀렸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죠?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잔칫날에 주인공이 3살 정도 됐다면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됐을 거고, 3살한테 17살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사라가 본 건 뭘까요? 자, 그런데 사라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놀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놀린다. 이 차크라고 말인데 이 말은 놀다, 장난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의 행동이 뭘로 느껴졌는가? 놀리는 걸로 느껴져요. 이삭을 놀리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사라는 하갈이 과거에 자기를 멸시했던 그것이 오버랩되죠.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저렇게 하더니, 그리고 지금도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살아왔죠, 10여 년을. 그런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러면 사라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 결코 좋게 보이지 않게 되죠. 자, 그러자 이삭이 유년기가 지나면서 안전해지게 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어떤 갈등 구조가 이제 겉으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면서 눈에 보이는 살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사라가 본 건 단순히 놀림이 아니라 자신과 어떻게 해요? 하갈의 싸움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상속 싸움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겁을 내게 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의 멸시에 맞대응을 하면서 또 너무 힘들고 또 도망치게 했던 그 사라가, 자, 하갈이 가만히 있는데 도망간 게 아니고요. 사라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 도망가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라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떠맡깁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맡기는 거죠. 내쫓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추방해라, 인연을 끊어라 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절차, 이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 청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법적 상속 권리까지 없애려고 하는 사라의 마음이, 그리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것도 한 번 단위로 계속해서 상속을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감정이 보이죠. 사람의 감정이 사용되고 있죠. 하갈과 그 아들에 대한 사라의 감정은 너무나 완고했죠.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 상속할수록 뭐가 생기나요? 점점점 상속에 대한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라의 눈에는 그게 어린아이일 때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이에 작게는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만 또 크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하여튼 11절에서 보면 이젠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기 시작하죠. 자, 하갈을 맞이할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돼요. 그의 마음은 이제 두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를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내치셔야 될까요? 고민하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반복적인 부부 갈등,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지만 결코 해결할 의지나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내 아이나 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현재 번역은 아주 너무 느껴지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왜였을까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판단을 돕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하갈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건 사실을 알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자손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마엘을 놓아주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하나님은요, 사라의 마음도 잘 아신 거죠. 이삭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을 보호하라는 마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같이 사용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이 어느 약속입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대신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자, 이 약속은요, 평범한 약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생류 번성 충만이라는 약속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언제 받았죠? 여기 보시면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아기를 낳기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죠.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많지도 않죠. 원래는 상속자였어요. 근데 그 상속자를 내보내는데 지금 물 하나, 떡 하나만 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자, 하갈은 집을 나섰죠. 어떤 마음일까요? 전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쫓기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자, 데리고 가게 하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갈은요, 내쫓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데려가게 한다는 거죠. 내보낸다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셜라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명을 주고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심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넘기고 맡기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나가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게 되고 그 자식은 관목덤불의 아래에서 두게 되면서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하갈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화살이 한 번 나갈 정도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소리내어서 울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못 보겠다는 거죠. 소리내서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아들이 죽어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죠.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기의 어떤 처지까지 함께 들어가는 거죠. 10여 년을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네를 따라서 와서 10년을 지내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또 17, 18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거의
거의 30년이죠. 맞죠? 30년 정도를 살았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지금 광야를, 그 황량한 광야를 그냥 방황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것도 못 보겠다고 울고 있지만 또 하나 뭐도 울고 있을까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 때문에 비통하고 서름과 갈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들어와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두려워 말라는 말을 4번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고 하갈에게 하셨어요. 그가 두려워 말라는 말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듣는다죠.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경청하시고 응답하셨는데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되는데, 자, 일어나서 일으켜서 내 손을 붙들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전혀 해결 방법이, 해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지죠.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거 25장 18절의 말씀은 그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지역까지 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9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안에 아이에게 마시우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죽는 상황인데 지금 하갈의 눈이 밝아져요. 뭘 봐요? 샘을 봐요. 그리고 가서 물에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이면서 살려요. 자, 살리게 됩니다. 자,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 자,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갈의 눈이 밝아지면서 여전히 동일한 눈일지라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밝혀지는데, 자, 샘물을 보고 사막이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이 샘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기 기록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물이 증발되지 않기 위해서 웅덩이를 덮개로 덮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발견하게 하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갈이 2번 반복한 게 뭘까요? 하갈이 2번 반복한 게 뭘까요? 자, 처음에는 자신이 했던 멸시와 도망침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아닌데 이스마엘의 놀림과 그런 쫓겨남이 있어요. 자, 반복되는 것은 같은 광야하고 고생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끝날까요? 자, 상황은요, 하갈의 선택이었고 2번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런 모습으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2번을 반복하는 하갈에게 2번 반복해서 오셔요. 2번 반복해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만나주시죠.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처음에도 돌아가게 하던 그 하갈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던 그 하나님이 2번째 상황이 되었을 때도 물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시죠. 자, 그러면 이후에 하갈은 하나님 편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오셨어요. 감찰해 주시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 들어주시고 보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을까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머니 하갈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어떤 행동을 하죠? 바로 애굽 땅에 가서 그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첫 번째 때는 하갈이 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는데 두 번째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계속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무엇? 아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갈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이삭처럼 리브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리고 온 건 단절이죠.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틴의 남쪽이고요. 그쪽에서 내려가서 지내면서 하갈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 그리고 자기가 기뻐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에게 주고 또 이스마엘은 자기가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자,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아닌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9년을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을 보내고 있으면서 또한 2010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복을 했고요.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떨 때는 신앙과 상관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신앙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간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국 똑같이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복하는 그 모양이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 어떨 때는 비신앙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하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갈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려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하갈에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언제요? 그가 장성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갈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하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2009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2010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내가 오늘도 힘들어하고 변화하지 않은 것 같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2010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서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변화받으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이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갈의 모습을 볼 때 언제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갈과 함께 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09년을 살아가고 2010년과 그 이후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과 그리고 내 이웃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누리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충만이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삶에서 오직 변함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